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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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찬송하며 모였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주 앞에 소망을 두고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가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 벌써 9월입니다. 9월 첫 주 성찬 귀한 은혜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또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또 지난 목요일 밤에 밤 한 12시쯤에 중환자실로 좀 들어가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계셨는데 뭔가 염증이 좀 생기셨어요.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 증세를 좀 보이셔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요일날 들어가셨고 지금이 주일이니까 벌써 거의 이틀 반 정도를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이나 외부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를 못하셔요.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셨을 때는 한 이틀 만에 좀 열이 내리셔서 나오셨었는데 지금 이틀 반 좀 지났고요. 혼자 거기 계셔야 됩니다. 열이 내려야 되는데 아직 무슨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 잘 발견이 확인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니 의사들이 여러 가지 항생제로 지금 염증 수치를 줄이고 그래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계시고 혈액을 배양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균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적절하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 배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3일에서 5일, 목요일날 밤에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3일이면 오늘 내일 정도면 그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항생제 치료가 더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힘주셔서 또 그 어려운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 토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임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여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주 앞에 내놓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 주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주 앞에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들과 염증들과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시고 주여 주의 평강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버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며 아버지가 인생의 잔을 높이 주님이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여 악한 길들이 다 숨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사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회복하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온 성도가 부르짖 기도하는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내 간구의 역사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상당하게 드리는 기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성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가정마다 주님이 채우시네.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정들 아버지 기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날의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린 가정들 믿음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사랑이 말라버린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버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모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아버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주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든든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귀한 은혜 앞에 섭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아버지의 생명이 더 거룩하게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영접하게 하시며 주여 그 약속을 붙잡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아버지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가 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와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 주여 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붙잡을 수 없으나 주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길로 붙잡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여호와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아버지의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자를 채우시는 추석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에 주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의 울질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이 깨어진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쳐납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추석 명절이 온 가족이 주 앞에 나가는 명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놀랍게도 아버지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에 관한 영마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위로의 손길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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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뜻하신 바는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가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 오늘 이 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답니다. 얘기해줘.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손에 있대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주님이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좀 봐라.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듣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이고 아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서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살았나 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3000년 전이에요. 채 3000년은 안 되겠네요. 2600년 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전한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 그 역사를 행하는데 왜 그것들을 아무도 보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맛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들이 우리를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꽤나 달콤한 말에 귀 들여져서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달콤한 말들은 무슨 얘기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들, 그거 달콤한 말들이죠. 너 욕심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욕심내도 된다. 너 많이 가져도 된다. 너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요 세상이 그 얘기를 해요. 너 많이 가져도 되고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거고 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달콤한 말이에요.
내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말들은 달콤합니다. 달콤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달콤한 말들에 귀가 기울여지고 달콤한 말에 우리의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요. 달콤하지 않은 것들을 들으면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욕심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말 거친 말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아라. 내 인생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력적이죠. 내가 가고 싶어가는 길은 이 길인데 그 달콤한 말에 이미 익숙해졌는데 내 삶을 이리로 끌어가는 것, 이거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데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달콤한 말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말들만 달콤한 말은 아니에요. 달콤한 말들은요, 오히려 또 반대로요, 허무와 좌절의 말들이 달콤합니다. 포기하라는 말 달콤해요. 마라톤을 뛰다가 한 30km쯤 지나서 진짜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된다, 포기해라, 너 좌절한다고 뭐 별일이 있겠냐라는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달콤해요. 그만해라 하는 이야기야. 그거 달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뒤에 있는 거, 이미 행한 거,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와서 힘들었던 시간들, 네가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러니 주저앉을? 아니요. 그것들 다 뒤로 가고 표대를 향하여, 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너 지금도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어쩌면 얼마나 또 잔인하게 들립니까? 이제 또 눈물 흘리며 애써왔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달콤한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약속하시죠. 약속, 그것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가다가 늘 승리하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기름에 타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싫은 거예요. 왜? 달콤한 말,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서요, 달콤한 말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라는 말, 좌절하라는 말,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너무하시네.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좀 포기해도 되고, 그냥 좀 좌절해도 되고, 어쩌면 그냥 내 욕심 따라 조금은 얻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달콤한 말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만은 없어요. 거기 그 말씀을 우리가 밀어냈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렇게 고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시고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만 하지 마시고 어디 한번 위협한 대로 해보시라고,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 사람들이 고개를 치켜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비난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냐 씹어 던지는 거예요. 들어요.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아요. 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 세대가, 어쩌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늘 가졌던 태도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비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달콤한 것들, 그것들을 그냥 그것들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달콤함에 빠져가고, 또 때로는 허무와 좌절로 빠져들어가게.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그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이요, 굉장히 노련합니다.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욕심만을 부추기지 않아요. 욕심을 부추겨서 지칠도록 달려가게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우리를 주저앉히게 돼요. 괜찮다고, 좌절해도 된다고, 포기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힙니다. 온갖 달콤한 것들도, 그리고 그것이 진리냐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비웃게 하며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듣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은 뭐예요? 보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예레미야는 거기서 봅니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다시 한번 정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세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가는 그 슬픔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서 생명의 길로 나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셔야 돼요. 뭘 봅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3절입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요, 주님이 보게 하신 것,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토기장의 집에 왔습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토기장이 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지 않게 하셨을까? 무슨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가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셔요. 여러분들 보면서 어쩌면 깨달아야 되는 거, 보게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뭘 봅니까? 토기장이를 봅니다. 토기장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말로 토기장이라는 단어는요, 요체르입니다. 요체르가 토기장이라는 건데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야체르라는 얘기에서 왔어요. 야체르는 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동사가 야체르입니다. 지으신 거예요. 그 말에서 그대로 온 게 요체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를 본다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으시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으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창조주를 보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창조주의 손에 있어요. 먼저 보셔야 되는 것,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창조주의 손에 들려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창조주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신 분, 그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으신 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붙잡은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념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삶을 붙잡으셔서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떡하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창조주가 내 삶을 붙잡고 있으니 어느 것도 이 삶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셔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빼앗아가겠냐? 천사가 천만에, 세상의 권세가 천만에, 질병이, 고난이, 죽음이, 아니 무엇이라도 말을 해봐라.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냐고.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손에 있어요. 창조주의 손에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실 걸 믿으며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아야 되는 건 토기장이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뭘 보세요?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합니다. 일하는 거를 보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성품을 다 녹여내면서 지금 그릇을 만들고 계셔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요. 진흙으로 뭐 토기장이가 머드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진흙으로 토기장에는요 뭔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계셔요.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농로에서 일하시는 토기장, 주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그거 기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냥 늘 놀고 먹으려고 하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아무 이야기나 듣지 마셔요. 그냥 우리를 앉혀놓고서 이것저것 좋은 거 막 먹여주고 우리가 주문만 땅땅땅땅 뚫으면 그냥 배달이 오고,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무슨 요기요 아니면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니면 무슨 황새처럼 무슨 선물을 갖고 오는 그런 분? 아니요. 오늘 보아야 되는 건 토기장입니다. 주님 요치한 토기장이 천지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돼요. 그것들 보신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만드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잡고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꾹 뭉친 다음에 휙 집어 던지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농로, 그 뺑뺑 돌아가는 거죠. 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운 채 해가지고 곱게 만들고요. 그것들에게 물을 뿌려서 질게 만들고 정성스럽게 농로 위에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만들어 가셔요. 토기장은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정말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지. 사람들마다 예술가마다 자기의 그 그림이 나와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이제 누가 봐도 피카소가 그렸다는 걸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압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모자 누가 흉내내도요 알아요. 라파엘이었으면 알아요. 김홍도가 그린 건지 신윤복이 그린 건지 보면 압니다. 장승업이 그린 건지 보면 알아요. 정선이 그린 건지 보면 알아요. 왜? 거기에 만든 사람의 그 성품이, 만든 사람의 그 솜씨와 능력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영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에, 주의 손에 내가 들려서 주가 우리를 만드셨다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주의 성품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가, 주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그것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토기장이를 오늘 보셔요. 토기장이를 만드시고 거기에 들려지는 진흙이 나라면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나는지. 토기장에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빚으시는 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농로 위에 놓고 만듭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로 뚝딱하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도깨비가 아니에요. 방망이를 도깨비를 보는 게 아니라 토기장의 집에서 지금 농로에다가 그 그릇을 만드는 우리는 지금 토기장애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보시라는 거죠. 빚어 가십니다. 왜 단박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후딱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방망이를 도깨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토기장이기 때문에 요체를 보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시니까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지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좀채로 그렇게 쉽게 아무리 위대한 토기장이어도 단박에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만들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이리저리 궁리하십니다. 이리저리 궁리하시고, 그리고 또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기 위해서 물 뿌리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들, 질병들, 고독들, 그런 물들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런 물 뿌리기가 싫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고독함도 없고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토기장이를 보시라는 거죠. 그 손에 들린 진흙들,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어했던 그 슬픔들, 고통들, 아픔들, 그것들이 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뿌려져요.
햇빛만이 늘 찬란하면 좋겠지만 햇빛만이 찬란하면 그건 마른 사막이 될 뿐입니다. 실패와 아픔들 그것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합당한 거기에 알맞는 토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내 손에 있대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토기장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시련과 아픔들 그리고 고독과 실패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시간들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 그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들려지는 말씀은 뭐라고 들려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주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아서도 알아요.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다시 잘 안 되면 그냥 쭉 무너뜨립니다. 어떤 때는 살살 조정을 하고 물을 뿌려가면서 더 만들어가지만요, 만들어가다가도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양이 나오는 그 세워가던 것들 어떻게 다시 그냥 푹 눌러버리는 거죠. 그냥 쭉 누르는 거예요.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도 그래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냐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거기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선한 것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하셔. 나는 세우기도 하고 나는 헐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셔. 나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들으셔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우깁니까? 달콤한 말에 길 들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불변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 달콤한 말들을 들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시겠대요.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하지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 그것에 초연하신 분은 아니셔요. 초월적인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을 발등상 삼아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신음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찍어 누르시며 여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초월적이라 멀리 계셔서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마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셔. 들으십시오. 나는 뜻을 바꾼다, 뜻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뿌리 뽑고 멸망시키겠다고 했었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서면 재앙을 거두실 거예요. 복주고 세우시겠다고 하시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약속했던 일을 거두신답니다. 훅 찍어 누르실 거예요. 찍어 눌렀던 것들이라도 다시 또 일으켜 세워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아니요, 변덕스러운 분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변덕이 죽을 듯이 하세요? 아니요,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영원한 뜻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그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는 그 일들의 증거가 되고 또 그것들을 외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너희들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전하라고,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라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사고 가시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후루룩 하고 다시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뜻을 돌이킨다. 너희에게 그 복이 되는 사람들,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제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전하지 못한다면, 해도 안 된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빚어가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뜻을 돌이킨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 12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모든 말들은 다 헛된 말이다. 결국은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 내 계획대로, 내 도모대로 할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셔요. 물을 뿌리면서 만들어가셔요.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하나하나 강하게 잡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슬픔의 눈물들을 흘리게 하시며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내로, 모든 은혜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돌이킬 기회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듭거듭 빚어가고 계셔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에게 정하신 그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이 복을 거두시기 전에 여전히 빚으시는 손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이때 이제 악에서 떠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 따라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과 말씀은 그냥 허망한 거니 그 모든 말을 듣고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조심 악을 떠나 선한 행위, 선한 길로 나아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주의 손에 있어요. 주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포ema,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주의 손에 있는 그 안식과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던 다 버리시고 천지를 만드시니가 나를 붙잡아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니 나는 그 말씀 따라,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나를 선한 길로 부르시니 내 뜻과 내 마음, 그 모든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은 뒤로 하고 주의 인도하신 그 말씀 따라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꼭 슬픔과 괴로움, 그 눈물만을 뿌리시는 건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여기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를 토기장의 집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는 무슨 일이에요? 농노에다 놓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셔요.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주시는 것, 고통과 눈물, 그리고 질병과 아픔들, 슬픔들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토기장이가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제는 이 떡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의 떡이 여러분의 손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 있듯이 그 주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손에 오십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기쁨과 감격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이 떡을 영접하십시오. 이 떡은 토기장이셔요. 이 떡은 내 삶을 붙잡으실 분이셔요.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처럼 이 떡을 먹는 사람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삶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만지시는 그 토기장이가 우리의 손에 쥐어져요.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떡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걸 기대하시오. 이 떡이 내 삶에 있는 어쩌면 슬픔들을 고치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실 것 기대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받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렸으니 주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렸으니 주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하신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선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빚으시려고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놀라우신 토기장이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주여, 이 주님을 영접해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기적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찬의 시간 우리의 주께서는 당신의 몸을,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손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쥐어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에게 먹으라 하시니 주여, 이 시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토기장 되신 주님의 귀하신 손길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께서 빚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평안과 안식 가운데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부르며 우리 함께 떡을 내실 때 정말로 놀라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그 귀하신 토기장의 일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나로 인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주님, 토기장이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었으니 이제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위해 쓰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손길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또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복을 전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여기 토기장이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토기장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의 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내가 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로 빚어지는 삶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